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21절. 시편 119편 121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893쪽 121절부터 1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존하사 의롭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하사 주의 윤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행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까지 말씀이고요. 이거는 본시의 16번째 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여기서는 시인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복을 내리시고 반면에 말씀을 저버리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징계와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서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 즉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실 많은 복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68절까지는 반대로 말씀을 떠나서 행하는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를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려고 힘을 쓰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반면에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신실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개치 않고 언약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꾸 말씀을 떠나게 된다.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이 그런 말씀, 언약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121절에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시인이 자기는 공과 의를 행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공과 의라는 단어는, 공은 미시파느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의는 체데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다 율법과 관계가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과 의라는 것은 결국 율법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시인은 자기가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힘을 썼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준행하면서 공평과 정의로 이렇게 정의롭게 살려고 힘을 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지 마시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생각을 하면 시인이 자기 어떤 공로를 내세우면서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공로를 내세우면서 구원을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공로와 의는 다 뭐와 같다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시인도 그걸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이렇게 자기가 공과 의를 행하였으니 자기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인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도움을 베푸신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자기가 경건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기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인이 또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시인의 간구에는 또 다른 하나의 확신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그 압박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축복뿐만 아니라 어떠한 심판, 환난, 저주, 이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만 고난이 온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병 들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요? 안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나 우리가 앞에 시편 여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를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러잖아요. 시인은 이와 같이 고난까지도 유익으로 알고, 거기 앞에 71절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와 같이 시인은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유익으로 주시는 줄 알고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고난까지도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임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시인과 같이
축복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도 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축복이 올 때 기뻐할 뿐만 아니라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것을 견디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이 다윗은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 것도 누구 뜻이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이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시고 또 고난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앞에 모든 고난들을 다 이겨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이 122절은 그 시편 119편의 다른 절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주의 어떤 율법에 관련된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19편을 보면 여기 122절과 그 다음에 뒤에 132절 두 절에서 그 율법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율법이나 율례, 증거, 계명, 이런 주의 도, 이런 단어들이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볼 때는 그 안에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 주의 종을 보증하사 그랬어요. 그럼 무엇을 보증해 달라는 거예요? 바로 앞절에 그걸 보증해 달라는 거죠. 앞에서 시인이 무엇과 무엇으로 행했어요? 공과 의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공과 의로 행했습니다. 이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걸 누가 보증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달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을 지킨 것을 인정하시고 보증하셔서 그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악을 행하고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나를 핍박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2절은 그 앞에 121절과 내용이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을 시인이 확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여기서 시인은 환난이 심한 가운데서 눈이 피곤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또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다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목적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되 우리 성도들에 대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언약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인은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함으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자기에 대한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려움 중에는 내 힘으로 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때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호소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이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갓난아이들 보면 자기 힘으로 하다가 어린아이들 자기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뭐 힘들고 뭐 불편하면 뭐 어떻게 해요? 운다고, 울어요. 왜 울어요? 그 어린아이 나름대로 그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에게 나 이렇게 불편해. 오줌 싸서 엉덩이가 축축해요. 배가 고파서 속이 허해요. 말은 못하니까 우는 것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비록 말은 못하지만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불편할 때 그 우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누군가가 그러니까 즉 엄마나 아빠가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드러나진 않지만 본능적으로 아이들은 그런 부모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럴 때문에 그 신뢰 가운데 부르짖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갓난아이가 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울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죠. 우리 부모들과 달리 우리 부모들은 가만히 어린아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안 불편한 줄 알고 그냥 내버려 둘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곤할 정도로 여기 시인이 구원을 또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기에 피곤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힘을 쓴 것처럼 우리도 좀 피곤할 정도로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들 하는데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힘들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간이 나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시간이 나면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얼마나 힘을 씁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또 그 귀는 의인을 향해 열려 있는 거라고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좀 피곤할 정도로 좀 힘써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다음 24절에는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기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그랬는데 이 말은 원문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주의 인자에 의거해서 나를 취급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것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인데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으로 자기를 취급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의 공의대로 나를 취급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대로 우리를 취급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는 엄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를 판단하시면 우리는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심에 의거해서 자기를 취급해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자기를 환난 중에서 구원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의 자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그 언약에 입각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사랑을 받았다고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그 여자들이 이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좀 많이 그걸 원하죠. 뭘 원하죠? 남자들이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원해. 요즘은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하잖아. 뭐 요즘 학생들 보면 만난 지 50일, 100일, 200일, 1년, 300일, 뭔 기념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뭐 기념일들을 별로 안 하는데, 저희야 뭐 요즘 결혼 기념일, 생일 이 정도만 하면 그나마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애들은 젊은 사람들은 사귄 지 1000일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러한 기념일들을 이렇게 바랄까? 그건 뭐예요? 사랑에 대한 확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겉으로 표현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표현해 주기를. 또 연애할 때 자꾸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면 더 좋아하죠. 무뚝뚝하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하면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한다고. 우리나라 옛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덜하지만 이제 어른들은 무뚝뚝하잖아요. 경상도 남자들 무뚝뚝해서 사랑한다는 소리를 평생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도 있다고. 사랑을 자꾸 표현을 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표현해 주신 거라고.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한 번만 받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기를,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여겨주세요. 사랑으로 나를 취급해 주세요. 사랑으로 나에게 채워주세요. 유행가도 있잖아요. 사랑으로 채워줘요. 뭐가 다 됐어요? 배터리가 다 됐다고. 배터리를 채우는 것처럼 채워줘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사랑을 이렇게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자꾸 간구해야 됩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실 걸 믿고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이 말은 뭐냐면 그 앞구절과 바로 앞에 주의 인자하신 대로 종에게 행하사 이 구절과 연결을 해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자기에게 어떠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까 시인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거에서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죠? 읽어요. 또 듣는다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고 들으면서 깨달는 것이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게 뭐냐면 말씀을 체험적으로 깨닫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간증들을 하잖아요. 그죠?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죠? 그런 체험적인 이 신앙,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자기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깨닫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체험적 신앙을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이 시인과 같이 주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쳐 주소서 호소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125절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여기서는 시인이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그 종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종의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주인이 도와주는 거죠. 그와 같이 시인은 종으로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썼고 또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이 구절은 앞에 73절과 같은 내용인데 거기 73절에서는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와 같이 앞에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의로 주의 인자하신 대로 종에게 행하고 그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 내가 그 체험적으로 주의 증거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난 인생은 다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시인은 그러한 것을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한 말씀을 깨닫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그러한 인생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이 시인과 반대로 저희는 누구예요? 교만한 자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시인을 핍박하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무시하고 또 시인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뭐하고 있어요? 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여기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이렇게 악인들이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을 심판해달라.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악하게 행하고 이렇게 악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나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가까워진 증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점점 세상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니까 결국 무엇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악하게 될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는 증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밤이 지나고 밤이 깊어지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새벽이 오잖아요. 그와 같이 죄악이 관영하고 들어차면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단어는 이 원문에는 없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앞절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이제 역본들이 삽입한 접속사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대적자들이 앞에 거의 26절에 그 저희 대적자들, 교만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것을 폐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자들과 다르게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금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나가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인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런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시인은 이와 같이 담대하게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합니다. 정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의 체험이 있는 자들이 이 시인과 같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8절에도 나와요. 거기 128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기서도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도 바로 앞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무엇? 즉 내가 주의 법 계명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주의 법, 거기처럼 128절 상반절에 내가 범사의 주의 법들을 바르게 여긴다는 거예요. 주의 법들을 바르게 여긴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놓는다는 거예요. 기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놓고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씀을 떠나서 거짓되게 행하는 것을 미워하는 거죠. 앞에 104절에서도 보면 주의 법도를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기서도 보면 명철케 되었기 때문에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가까이 하게 되면 그를 통해 무엇을 얻어요? 명철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을 얻은 자들은 기준이 바로 되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통해서 거짓 행위, 죄 이런 것들을 미워하고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구원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악을 떠나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인과 같이 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그것을 정금보다 귀히 여기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구원과 또 은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언약하신 말씀을 통해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또 언약대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귀히 여기며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그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아 바른 길을 걸어가며 또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도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죄와 거짓을 떠나며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 이시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가정들이 주님이시는 위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